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우리 앞에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1788년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대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가정의 붕괴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로마의 번영 뒤에 깊이 드리워진 그런 향락 문화와 타락한 성유희로 말미암아 그래서 가정의 이혼율이 높아져 갔고, 문제 가정에 문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을 촉진함으로써 로마가 폭력 사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그 철학자는요,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기도하는 가정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가정이고, 그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과 모세의 시편을 이어 이제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 중에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또 시편까지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 존재의 그 원리를 탐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을 사는 모든 그 이치를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중에서도 솔로몬의 대표적인 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적 고백을 찬양으로 노래한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일깨우며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시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솔로몬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움,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확실하게 붙잡고 정말 복받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가정 다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솔로몬에게 있어서 볼 때 하나님은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었으니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집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세워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세우면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영원히 한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이민사회 가정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망가지고 또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된 건강한 가정보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에 가정으로서 맡기는 그런 가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집을 세우는 자가 나라고 하는 생각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찾아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워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든든한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경영들을 다 감찰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실 자에게 화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의 행사를 주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영하는 것, 내가 경영하는 것, 그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각자의 모양대로 집을 짓습니다. 다 성공하기를 소망하지만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에도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 수만큼 많은 기업들이 또 무너지고 문을 닫습니다. 교회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루에 또 큰 그런 뜻을 품고 창림 예배로 또 시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만큼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커플들이 웨딩 마치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있지만 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또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그 품은 뜻, 세우고자 하는 뜻이 누구의 것이냐, 내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에게 맡길 때 그것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생업이 날마다 든든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성을 쌓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 성을 또 지키는 것 만만치 않게 어려운 것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는 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지만 세워진 그 가정을
아름답게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할 때 결국은 지치게 되어지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이혼을 하려고 합니까? 그냥 살면 되는데. 말로는 생각 차이가 크고 성격 차이가 심해서 그렇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 양보 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뜻대로 그래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갈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주에도 이번 주에도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 아주 유명 탤런트 젊은 부부가 많은 사람들의 그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지 1년 8개월 만에 이제 더 살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내 마음대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남남끼리 만나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또 배려하면서 사랑할 때 그 속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지켜갈 수 있고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기껏해 8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데도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좀 할 것 같은 내가 뭐 좀 했다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나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래서 오직 우리의 바랄 것, 우리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파수꾼이 아무리 자지 않고 깨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강한 무기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독일군의 계속되는 그런 포화 때문에 불안해서 도무지 밤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영국 런던의 그 시민들 가운데 그래도 날마다 단잠을 자는 할머니가 있어서 어떤 분이 그 할머니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라고 합니다. 할머니 말씀이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므로 그래서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아무리 험악한 사태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깨어 있으면 되지 굳이 나까지 깨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마음이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쳐들어올 적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영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깊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열심히 수고한 것이 그 수고의 떡이 헛것이다 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당시에 세계의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부지런 떨어봤자 다 소용없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참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알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 법칙이 아니고요, 또 육체의 법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 영의 법칙인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한때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부자가를 꿈꿨던 건 아니고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좀 잘 섬길 수 있을 정도, 뭐 어려운 사람 만나면 조금 나눠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은 부자가 되면 좋겠다,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뭐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교사를 했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동복 가게를 차렸습니다. 남이 잠잘 때 잠 좀 덜 자고 새벽 시장 가서 물건 떼다가 아내에게 주고, 저는 출근해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돌아와서, 또는 방학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는 1인 2역으로 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실컷 고생하고 있는 것 다 까먹고 빚까지 지고 나서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잠을 잘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세상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궐 같은 집에 럭셔리한 그런 고급 침대가 있어서 그 침대가 잠을 재워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잠을 잡니다. 잠자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사는 현대인들 대다수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환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당해본 사람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때 그것이 왜 축복인가 하면은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 지친 육신의 피곤을요, 하나님은 밤새 녹여주셔서 다음날 일어날 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좋지 못한 그런 기억들을 밤새 가라앉혀서 그래서 이제 일어날 때는 지저분한 그런 과거의 기억들 다, 감정들 다 말끔하게 정리해 주심으로 새 기분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갈라설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칼로 물베기 부부 싸움도요,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분을, 감정을 주셔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조금 더 애틋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해주는 것, 다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아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었으니까 부족한 게 없었겠죠. 근데 단 한 가지, 옆구리가 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을 자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옆구리가 하와로 인해서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만 살았던 야곱이 언제 부자가 됐습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간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 암양대를 올라탄 수양들이 전부 다 얼룩지고 점있고 아름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그 무늬가 없는 양들 가운데 그런 무늬가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하겠다 해서 그것으로 그가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고요? 잠을 자고 일어납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고민하고 있던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잔다라는 것은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주장이나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야 단잠을 잡니다. 여러분, 잠자고자 하는 사람은요, 잠을 자는 사람은 내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될지, 또 내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 또 내가 언제 깨어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죽는 것처럼 잠자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 놔야 잠을 내 의식이 살아있는 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좋은 그런 성을 쌓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자기의 물질까지 부를 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형통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너희가 남보다 일찍 일어나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 그것이 뭐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번거로움이 하나님의 역사보다 앞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라면 그 수고의 떡은 결코 내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보다 먼저 일어나려고 합니까? 왜 남보다 늦게까지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혹시 내 욕심 때문이 아닌가? 그것이 혹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의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다시 거기 밑에 있죠? 네,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땀 흘릴 그런 기업으로 우리에게 일터와 함께 자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물려줄 그런 기업으로 주셨듯이 자식은요 우리 가계를 이어갈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4절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낳은 자식은요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보호하심이 마치 전쟁터에 나간 힘센 장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그렇게 강력하고 강하고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화살이 가득해야 그래야 전쟁터에서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음같이 자녀가 많아야 노년에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식구가 많아야 다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식구가 적어서 문제고, 요즘은 너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젊은 엄마들이 자기 희생으로 생각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식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신 것입니다. 권사님과 함께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자식이 뭐냐, 자식이 보험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험은 이것이 좋은 일로 보상을 받게 될지 나쁜 일로 보상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좋은 일로 보상을 받아야지. 그런데 좋은 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식도요 농사 짓는 것처럼 땀을 흘려야 됩니다. 거저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식 농사 짓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엄마의 애간장을 다 녹이고 심장을 몇 번씩 터뜨릴 만큼 이것은 정말 사역이라기보다는 노역에 가까운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삶을 다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은혜를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자식이고,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신앙교육을 하라,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요 힘센 장수가 화살을 뽑아서 시위를 당길 때까지는 그 화살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그러나 시위를 떠난 그 화살은요 그 다음에 이 장수하고는 상관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식도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조종을 잘해서 그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를 잘 맞춰놔야 그 자식이 엄마 품을 떠났을 때의 화살을,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떠난 다음에는 아무리 조종하려고 해도 too late, 너무 늦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어머님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엄마 성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던 것처럼, 또 무디 선생에게 있어서도 신앙교육을 담당했던 그 어머니가 있어서 그 모든 사람, 이 민족을 횃불처럼 밝힐 수 있는 그런 상급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위를 떠났지만 그래도 마지막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식은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지,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정말 내가 가장으로서 모든 걸 주장해야 속이 시원한지, 아니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이 맞는지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도 이런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런 찬양이 우리 가정에 날마다 있는 복된, 복 주시는 하나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힘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